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9절, 13절 이렇게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길어서 9절, 13절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따로 더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가 우리 성도님들 반이 홍천에 가 있어서 물론 이제 홍천팀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지만 예, 제가 홍천에 가 있어도 반가웠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여기서는 굉장히 그리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부득이 또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어서 또 지방으로 또 가신 분들이 오늘 또 있어요. 오늘 또 지금 한 두 팀이 그렇게 가셨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잘 드리고 있을 줄로 믿고 싶고 예, 오늘 지금 밖에 나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오늘 하나한 한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일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좀 길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전했던 말씀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설교의 흐름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상황에 좀 맞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서점에 제가 한 2주 전인가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문제집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서점을 가요. 여기 교보문고에 여기 목동에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애들 뭐 책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막 이 책 저 책 봐요. 애들 여기저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볼 거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제 눈에 띄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인맥 관리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몇 개 대충 불러드릴게요. 명품 인맥 관리 기술, 귀한 인맥 만들기, 성공하는 사람은 인맥을 디자인한다. 뭐 책 이름이에요. 부자들의 인맥 만들기, 인맥을 금맥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 뭐 인맥이 돈이다. 누군가는 인맥 관리의 기술도 모자라서 어떤 책이 있냐면 인맥의 신이 되라. 뭐 이런 책도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책 중에는 이런 책도 있어요. 인맥에 강한 아이로 키워라. 뭐 어떻게 키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인맥 관리를 하도록 어떻게 되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인맥 관리를 좀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인맥 관리에 그래도 좀 능할 가능성이 크신 분들이 사실은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 저는 다른 건 몰라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일단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분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신다. 좋은 거죠. 자, 인맥.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도우실 때 그냥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도울 때 그냥 혼자 알아서 하지 않으시고 굳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가 싫다는데. 모세는요 3번 거절했어요. 사실 하나님 막 화가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냥 직접 하시지 뭐 이렇게 싫다는 사람 뭐 굳이 끌어다가 막 모세를 설득을 해가지고 막 왜 뭐하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직접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요 목숨을 건져줘요. 목숨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앞길이 준비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첩경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직접 예비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남모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다 사람이죠.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모세도요,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세나 지금 모세나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로는요 꼭 사람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데이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데이터.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는 우리 인생의 향방을 통째로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지금 많이 보고 계시죠, 주변에. 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이거 뭐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게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저 사람은 망할 줄 알았는데 어릴 적 분명히 쟤는 망할 애 같았는데 한 20-30년 지나서 어떻게 만나보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전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전 자신의 얼굴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지금 6개월, 7개월 만에 이렇게 얼굴이 제가 좋아졌다고 막 이런 걸 제가 저한테 와서 자랑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사람을 잘 만나서. 그쵸? 네, 사람을 잘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막 거리 다닐 때 막 이렇게 누가 좀 나 보나 막 이렇게 다니고 싶잖아요. 막 더 꾸미게 되고 예뻐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귀합니까? 여러분 이거 대충도 소리 내지 마세요. 틀릴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왜 가까워지려고 하십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명품 인맥 관리 기술, 부자들의 인맥 만들기 이런 책들은 하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래요. 그리고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너에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너에게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빨리 판단한답니다. 그 책들이 말하는 거예요. 빨리 똑똑하게 빨리 구분하라는 거예요. 척 보고 척 알아봐야 돼요. 얘는 통과, 얘는 탈락, 내 인맥에 의해서 끝, 이 사람은 땡기는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승질이 나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버티고 때로는 좀 비굴해지더라도 연락이 끊길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앞으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내 에너지만 퍼줘야 할 것 같으면 벌써 이제 하대하기 시작해요. 본의 아니게. 눈빛이 벌써 달라지고 말도 좀 세게 하고 내 행동으로도 조금 더 멀리 대충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빨리 구별하고 차별화해라. 그리고 특별 대우하고 그 사람에게 매달려라. 그 사람을 인맥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투자해라. 네 자존심이 뭐냐? 다 버려라.
이것이 상식이고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간관계 방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목표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책들 보세요. 그게 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 잠깐 사는 인생 100년 말고 만약 그 뒤에 1000년만 있대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누군가 써야 돼요. 나머지 1000년을 잘 사는 방법. 10,000년이 있다면 나머지 10,000년을 잘 사는 방법. 지금 우리는요, 요 100년 잘 사는 방법을 막 추가로 파고 있어요. 나머지 10,000년 어떻게 하실래요? 나머지 10만 년 어떻게 하실래요? 영원한 세상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 제가 나머지 100만 년의 그 100만 년의 인생을 잘 사실 수 있는 명품 인맥 관리 기술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알고 있는 건요, 요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오늘 뭐 예배 끝나고 우리가 뭐 오랫도록 이 세상에서도 잘 샀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와서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이거 준비했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져서 이제까지 배웠던 거 다 소용없게 되는 인생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건 그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100만 년, 1000만 년의 그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명품 인맥관리 기술,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1절, 오늘 야고보서 2장 읽었는데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제가 영어 붙였죠. As believers,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니면 믿음을 가진 마음이 없다면 오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교보문고 가서 책 사보시면 되고. 자, 오늘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거나 아니면 가지길 원한다면, 자, 오늘 잘 들으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My brothers,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형제가 된 사람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어라? Don't show favoritism. 이거는 영어적인 표현인데, show를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showmanship, 뭔가 가짜고 뭐가 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show. 내 안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도 쇼만 안 하면 된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게만 하면 괜찮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에 대한 차별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암과 관련한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지 않네요 라고 할 때 이것을 안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암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 show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써요. 너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는 사람을 그만 차별해. 이제는 차별하지 마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서 안 될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제가 한국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뭐 여러 가지로 좀 한 게 있지만 그 중에서 좀 크게 좀 했던 때가, 제가 3년 반 있으면서 인종차별을 좀 세게 한 2번을 겪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번째 거는 제 동생 목사님이랑 미국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인종차별을 한번 세게 경험한 다음에, 야, 이 나라는 살 나라가 못 된다.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어려서 영적으로도 너무 그럴 건 아니었는데, 그때 너무 제가 상처를 받고, 야, 다 관두고 싶다. 미국 진짜 싫다. 막 이러면서 사실은 한국까지 그래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너희가 차별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안 배웠을까요? 평생에 배워요. 평생에. 미국에는 다인종 국가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차별하는데도 favoritism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타나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의 기본적인 컬러가 사실 좀 세요. 아주 분명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고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분들은 야고보서가 읽으면 좀 힘들어요. 근데
나는 진짜 알고 싶어. 이건지 저건지. 분명하신 분들은 야고보서가 팍 들어올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대충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는 풍토가 그때도 만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 이분 천국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몰라요. 그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증거가 또 있어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장례식 때 이분 천국 갔네? 천국 안 갔네? 우리의 바람이지. 사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만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는 심지어 누가 쓴 거냐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쓴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만발했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함이 약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를 믿음도 약한 것이고, 행함의 척도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의 상황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페이버리티즘, 사람을 차별하는 열매가 만약에 자꾸 나타난다. 나도 모르게 자꾸 차별해. 아직은 우리가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좀 무서운 경우는 믿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페이버리티즘, 차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차별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의 열매가 discrimination, 차별이라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쓸 때 못 쓰는 표현이 바로 discrimination이거든요. 이게 인종차별 쓸 때 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미 악한 생각,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다. 자, 악한 생각은 악인이 하는 겁니까? 선인이 하는 겁니까? 악인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인지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 파더스 교회는 이거 모르시면 앞으로 제 설교가 계속 꼬일 거예요. 자, 죄나 악은 뭐냐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뭔가 나쁜 말을 하고 이게 죄, 이게 악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죄와 악의 열매들일 뿐이에요. 죄와 악은요, 컨디션을 말하는 겁니다. 상태. 죄라는 상태, 악이라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죄의 상태다, 악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분리되어 있더니 그 열매로서 간음하고 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도둑질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는요, 이 열매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개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다시 커넥티드,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잘못 달린 것들. 얘네들은 막 회개하다가 천국 가는 거지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열매는 회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싫은 거예요, 내 예전의 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것은, 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뿌리로서의 악,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서의 그런 악, 죄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말씀이 뒤에가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그 악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열매로서 차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여기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절절절절 매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하대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앞으로 멀리 해야 되는가? 그 말은 또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서 이미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자, 저건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저 사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 기준, 이 판단하는 이 기준, 이 시각, 이 태도, 이 생각, 그 방향 자체가 악이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준이 문제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아야 되는가? 자, 이게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으로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차별은 문제가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차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귀하게도 안 귀하게도 여길 수 있다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장벽이 다 허물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결국 한 가지지만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예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때로는 신천지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이 사단의 자녀가 분명해요. 그러나 생명이 붙어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죠,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됐든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귀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서 귀하기도 한 모두가 똑같이 귀한 거예요. 저는 신천지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만희도 반드시 좀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정말 믿고 이 사람이 돌이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을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자살했지만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루에 3,000명씩 막 세례를 베풀고, 가룟 유다가 돌아왔으면 하루에 10,000명씩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만희가 돌아오면 하루에 진짜 2만 명도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모두가 귀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람을 더 귀하거나 덜 귀하다는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 안에도 사실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은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주 실망스러운,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합니다.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목사에 대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는 더 귀하고, 말씀을 잘 모르는 새가족은 덜 귀하고, 장로님이 있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고, 집사님들은 덜 귀하고, 돈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더 귀하고, 가난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덜 귀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더 귀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덜 귀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더 귀하고, 나이가 많거나 어린 아이들, 또 아픈 분들, 교회에서 뭔가 크게 역할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덜 귀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귀하고, 교회에서 오히려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분들은 덜 귀하고. 참 아픈 일입니다.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직감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가끔 목사 스스로, 참 이거 더 아픈 얘기 제가 스스로 꺼내는 건데, 야,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런 제사장 코스프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아론 계열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어지던 그 제사장은요,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제가 무슨 제사장 계열이에요? 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선민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났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만 의미가 있는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목사가 자기가 스스로 유익해질 수 있으면 갑자기 그때는 또 구약으로 돌아가. 그들이 나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대. 그래서 나를 제사장처럼 여겨라. 사실 거짓말이죠. 그 안에서 저희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은사가 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행정적 대표자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지체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실 저도 성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보다 절대로 더 높거나 더 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별하는 인간관계, 나에게 유익을 위한 인간관계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해질까요? 이거 안 된대잖아요. 미국 사람들 아무리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나?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차별하는 너희는 이미 죄를 지었고 너희는 말씀에 따라 죄인으로 분류된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안에 차별이 있어요. 저도 그거 회개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금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있으나 사실 행함이 없어서 죽은 믿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 헌금도 해, 교회에서 목사 가운을 입고 있어도 여전히 행함이 없는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오늘 야고보서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못에 너를 긍휼 없는 심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고 남못에 너를 죄 있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건 안 받아들여요. 연말에 우리 12월 31일 되면 송구영신 예배하고 말씀 카드 이렇게 뽑고 하잖아요. 혹시 해보신 분들. 그럼 이렇게 진짜 뽑아서 자기 말씀이라고 하고 싶으면 딱 뽑아서 아멘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딱 뽑았는데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까 다시 넣어. 또 뽑아. 근데 뭐 이렇게 탁 했는데 애매해. 마음에 썩 들지 않아. 또 넣어. 딱 뽑아. 너희를 자손 만대까지 축복하리라. 아멘. 2022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래. 그게 무슨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가져가든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귀엽게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 우리에게 가장 복 주시는 말씀은요, 꼭 이렇게 잘 될 거야, 끝이 창대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병 걸렸으면 너 병 걸렸어, 너 아파, 이대로 가면 죽어, 이거를 알려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병원에 가서 뭔 짓을 해보죠. 모르니까 그냥 내 병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남모세한테도 정말 어떤 희망이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안에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능력이 숨어 있고요. 13절에 희망과 능력과 해결책과 축복이 모두 이 안에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인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를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조금 더 내용이 쉽게 들어와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이렇게 나와. 이걸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mercy 긍휼은 triumphs over 이긴다, judgment 그게 뭐냐? 심판을 이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다시 한번,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심판은요,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게 있네, 세상에.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대. 근데 그 심판을 이기는 것이 나타났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모세를 심판하기로 정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자비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남모세를 자비하는 눈으로,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긍휼과 심판이 동시에 있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둘 사이에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triumphs over judgment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냐면 긍휼과 심판이 있는데 긍휼과 심판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모세를 바라보는 눈에 심판이 사라지고 긍휼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죄인,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죄인, 남모세는 오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안에 남모세를 향한 긍휼과 여러분을 향한 긍휼이 생기셔서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없으면 오늘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13절 초반에 이렇게 나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긍휼을 행한다면,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긍휼이 있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긍휼만 남고 심판은 사라진다.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쩌다가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각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면서 심판하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별로, 이 사람은 가까이, 이 사람은 귀해, 이 사람은 안 귀해 라고 저지가 뭐냐면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심판은요,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옆에 둘지 말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옆에 둘지 말지, 이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올지 말지, 이거를 지금 구분하는 게 이게 지금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심판,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심판하면서 인간관계를 하게 되었냐면, 우리 안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긍휼함,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가 갔었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으셨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긍휼함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했었어요, 원래.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면서 긍휼함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증거로, 그 열매로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귀해, 쟤는 덜 귀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차별을 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차별하면서 인간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시는 순간부터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긍휼을 가져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들의 가족으로 평생에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모르겠네. 하여간 그분은 상처가 없을까요? 그분 인생은 좀 살만할까요? 예전에 막 법정에서 막 엉엉엉엉 막 울면서 막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상처가 하나도 없고 힘든 거 없고 그냥 신월동에 사는 우리만 상처투성이 같아 보이죠. 아, 신월동 아니구나. 신월동에도 상처가 많아. 근데 여기 서울, 인천, 여기 다 경기 다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이재용도 우리도 모두가 상처투성이고 모두가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고 모두가 상처가 있고 모두가 한 번쯤은 사실은 죽어버릴까 말까 그런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외로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면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고 내가 제일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생각해보세요. 이건희 회장이랑 와이프가 둘 다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지. 안 봐도 지금 그 막내딸 얼굴 몰라요, 자살해서. 근데 그 막내딸 그 예쁘고 그 돈 많고 스펙 다 가지고 그렇게 하고도 자살하잖아요. 한때 우리나라 재계 1위였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의 아들 현대아산 정몽원 회장님, 그 회사에 삐까뻔쩍한 사업 막 번쩍번쩍한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하잖아요. 회장이고 사장이고 목사고 집사고 이 동네 사람들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다 고독하고 다 죽고 싶은 순간들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내 주변 이웃을 볼 때에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이 많든 모두가 불쌍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바이든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그 돈 많다는 빌 게이츠도 불쌍히 여기고, 저렇게 막 전쟁에서 막 신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의 푸틴을 불쌍히 여기고, 이만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식을, 내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된다면.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요, 그 인간관계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고 상대방이 때론 나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끝까지 가는 인간관계의 폭은 한없이 넓어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인간관계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도 되지만, 오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은혜가 넘치는 인간관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간관계, 긍휼과 자비가 흐르는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관계, 내가 이 사람이 떠날까 말지 그렇게 불안하지 않는 인간관계,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이 사람에게 서운하고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런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평생에 이 사람을 떠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뭘 빨아먹으려고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해도 불쌍히 내가 함께 하려고 내가 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언 짓을 해도 평생에 부모는 자식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이미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졌어요. 나는 이 아이가 살인을 하고 뭔 짓을 해도 나는 이 아이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요, 모든 인간관계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는요, 그 인간관계를 정말 행복하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을 가게 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케네디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 공항의 이름은 라구아디아 공항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라구아디아 공항,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인데 그 공항 이름이 됐는데, 그 공항 이름이 라구아디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기념하면서 공항 이름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뉴욕 시민들이 정말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존경하고 존경하던 아주 유명한 한 시장이자 판사의 이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뭐 구글이고 네이버고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라구아디아 판사님이 뉴욕시의 판사로 있을 때,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가게에서 그 빵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온 노인이 법정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빵을 훔쳤냐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말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빵을 훔친 거는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mercy,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라구아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땅.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뉴욕시 판사라는 인간인 제가 그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방치했던 죄에 대하여 오늘 제 자신에게 $10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지금 앞에 서 계신 이 노인분에게 전달할 것을 판결합니다. 땅. 그러면서 또 한 번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알면서도 방치한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시고 50센트씩 벌금을 내시길 판결합니다. 땅. 이렇게 해서 그날 그 가난한 노인은 벌금도 없어졌고 돌아갈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모아준 47불을 더 받아서 울면서 재판정을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마땅히 긍휼히 여겼어야 했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살았던 분들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꼭 이렇게 가난하고 아픈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 또 우리들의 부모님, 또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형제 자매와 우리들의 이웃들, 또 회사의 부하 직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 긍휼히 여겼어야 했던 상사들,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차별하며 심판하며 살아왔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보듬어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따 부족, 매년 계속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따 부족, 신발도 없어서 다 맨발로 발 찢어지고 다니는 그 부족에게 어제 20만 원을 성경헌금을 보냈어요. 원래 10만 원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이거 헌금 말고 따로 또 헌금 더 하셔서 이제는 20만 원씩 보내요. 설립한 지. 아니 우리 헌금으로 월세도 못 내는데 사실은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파더스 교회요, 빚도 지금 없어요. 하나님께서 빚도 다 갚아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도님들이 마음에 막 은혜가 있어서 막 이것저것 뭐 사다 놓으시고 하니까 뭐 돈 드는 게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 개척교회인데 우리도 부족하지, 우리도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찾아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도우시고 더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찬양을 통하여, 오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